네, 우리 현장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현장, 병든 현장, 마귀에게 눌린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현장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시대 그 어떤 걸로 또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으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현장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이 세워지게 하시며 구역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교재에는 2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9절까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과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실제 삶에서 이제 누리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는데 이 사람 한쪽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사람, 구원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을 그냥 넘어서고 그 문제랑 상관없이 정말로 구원 역사 이루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PC방 다니고 한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 어떤 자녀한테 용돈을 주고 싶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한테 주고 싶겠죠. PC방 가는 자녀한테.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 오늘도 이제 초등 캠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내성초등학교 캠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초등학생 두 딸이 기겁을 해서 저기 시장 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집사님이 안 계시고 애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가지고 엄마가 데리러 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애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 초등학생 2명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여자가 막 이 렘넌트들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막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네들이 저기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사님 데리러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는요 그렇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죠. 복음 증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단이.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죠. 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이 내성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형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형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현장에는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냐? 바로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시지만은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또 구원사역,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거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죠. 거기 보니까 양적인 이해, 질적인 이해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의 성령 충만함이랑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성령 충만이 다르겠죠. 어떤 렘넌트는 오늘 친구랑 안 싸워서 되게 성령 충만했어. 오늘 기도처럼 말씀 붙잡았더니 오늘 문제가 해결됐어. 그거는 그 렘넌트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이죠. 또 중직자분 중에는 내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직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성령 충만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요걸로 결론 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파할 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모든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15나라의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막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쉬운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너무 은혜를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렘넌트가 이제 우리 이제 겁먹고 엄마랑 같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렘넌트야 다음에는 그런 미친 사람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버려. 그 사람 더 놀라게. 야 네가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쫄면 어떡해. 그 사람은 주인이 마귀고 너는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부터는 그런 어른 봤다. 아, 저 마귀에 눌렸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 자신 있게 외쳐버려.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요 아침마다 누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많은 세상적인 염려하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불신자처럼 세상 염려 근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 그죠? 정말로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구원 사역과 재앙 막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 아침에 눈 뜨면 이걸로 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딱 자동으로 꺾이죠. 자,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구원의 감사로 감격하는 사람.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전에 얻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리스도가 최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하고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체험하고 동행하는 사람. 네. 저는 이거 낮에 하거든요. 낮에. 요거는 구원의 감격은 아침에 누리고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나게 했습니까? 한 번은 편의점에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다락방 하러 갔는데 음료수 사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편의점 아줌마가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나도 행복한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이랬거든요. 네, 성령께서 그 순간 아 이분이 구원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됐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 어떻게 주인 삼으면 됩니까?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저 불신자가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또 현장에 흑암이 역사한다. 흑암 결박 기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초등 캠프 하시는 분들이랑 오늘 완전 흑암 결박 기도했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 어떻게 합니까? 딱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고. 자, 성령께서 구원의 감격 가진 사람,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명자. 현장에는요 구원받을 이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예, 딱 갈급하게 예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아 목사님 어떤 분이 저기 다음에 다락방 하는데 좀 같이 오고 싶어 한다고. 예, 덩치가 좀 산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빼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이유가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 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어떤 축복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꺾일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보좌의 권세를 주겠다.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 교회 주변의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집에 또 캠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낮에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또 문제 왔을 때는 이 문제는 응답이다,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갱신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의 역사를 두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이거 밤 시간에 보내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왜 29절 읽었냐면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예루살렘의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이 중요한 국고를 맡은, 한마디로 뭐 대사관의 대사쯤 되는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의 그 대사관의 대사쯤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들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하셔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 그 마차에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는 거예요. 뭘 읽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사야 55장에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당신 그거 깨달아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도저히 모르겠다.
혹시 당신 설명해 줄 수 있냐?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같이 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시 나를 여기서 세례해 줄 수 없겠냐? 성경에서 최초로 집사가 세례를 줬다니까요. 거기서 집사가. 네. 그 집사 왜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어떤 집사님하고 가는데 말씀 몇 번 드렸죠, 제가. 저기 도서관에 어떤 교수님이 무겁게 책 2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책 짐을.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저분네 담당 교수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자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그분 짐을 들어준 거예요. 교수실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그냥 영접할 수 없다. 교수실에서 무릎 꿇고 영접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야, 안 그래도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이분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는 그런 뭐 간단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죠. 자, 전도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전도의 문을 바로 성령께서 여셨어요. 성령께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했는가? 성령께로 가라 하시니까.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인도로. 상대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는가? 마음 문을 여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죠? 제가 초등학생들 전도해 보니까 보통 초등학생 아이들은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영접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시간표가 아닌 거죠. 보면서 야, 이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다. 어쩔 때는 병원 전도할 때 복음 이상하게 전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서 흑암이 꺾이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는구나. 한 번은요, 어떤 시끄러운 공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들려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온 그 직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4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2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저쪽에선 사장이 막 빨리 오라고 부르고 근데 끝까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여시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 빌립이 순종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현장 기도처 메시지와 또 이렇게 현장 다락방 메시지, 이런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요. 뭐 하면요? 말씀 따라가면. 자,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빌립은 성경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복음 성경 구절은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복음 성경 구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할 때는 이 복음 성경 구절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 빌립이 복음 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특징은 굉장히 담대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한테 복음 전할 때 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왕한테 담대히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한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내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에티오피아의 저 대단한 저 대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평신도에 불과한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다. 내 수준 상관없이 내가 어부 출신이든 농부 출신이든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신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예. 성령 인도에 민감하다는 얘기 뭐죠? 작은 사건, 굉장히 작은 사건, 또 대화하다가,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이 얘가 말씀 듣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계속 방해를 할까? 알고 보니까 얘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은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얘는 유독 어두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복음을 자세히 전했더니 얘가 나중에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매일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되겠죠. 사람 반응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한 데서 속아서도 안 되죠.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렘넌트 캠프를 두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아이들 중에는 복음 방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막 이렇게 좀 까부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건데 사역자가 거기 속으면 안 된다. 딱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굉장히 재치가 있었죠. 재치가 있었던 얘기는 지혜롭고 굉장히 배려할 줄 알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음식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런 데는 점심 시간 이후 시간이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굳이 막 손님들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욕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재치가 없는 거죠. 예. 예? 사모님. 어떤 분은 막 이제 그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깎느라 손님들 와서 바쁜데 막 끝까지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영접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예. 예, 또 이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지혜롭게. 성경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런 열정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대한 열정. 바울이 이 디모데 제자 한 명 찾겠다고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막 돌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도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만난 게 저기 뭡니까? 저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결국 열정이라는 것은 중심이죠. 진 사모님은 이제 중심이 좋으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좀 응답 받으시면 더 좋겠죠. 자. 이 전도하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물, 장애물. 그게 뭐냐? 이게 준비가 부족한 거. 준비 부족. 최소한 구원의 길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 전도 자료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도 자료 꼭 챙깁니다. 그리고 가방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여기 안주머니도 놓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길도 하고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300 리스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뭐도 되냐? 그 사람이랑 인간관계도 잘 돼 있어야 돼. 예. 이게 원수 삼아 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300 리스트에 적어야 되고 그 사람하고도 또 이게 편안한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으냐? 전도하는데 방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처음 때 무속인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여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막 그 왜 왔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무당이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막 담대하게 막 복음 전해버렸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칼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도망갔다가 우리가 왜 도망갔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리앗은 물론 다윗보다 훨씬 키도 크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으니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훨씬 더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건. 예.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빛 갑옷을 두르고 있는 그 대단한 제국의 장군이었지만은, 신분은 장군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완전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든지 위축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 증거할 때는 이 빌립의 특징처럼 담대하게. 이 담대한다는 것은 교만하게 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은 담대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도에 방해되는 게 뭐가 있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복음은,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거니와, 전도자의 발걸음 자체가 축복이요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며 응답의 열매는 언제 올지 모른다. 어디서 올지 모른다. 저는 초등 캠프 했는데요, 다른 데서 전도의 문도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실패에 두려워요. 전도에 방해되는 것들, 요거는 버릴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가 갖췄던 특징들, 성경 지식, 그 다음에 담대하고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는 순종, 그리고 성령 인도에 민감한, 작은 사건, 작은 만남, 작은 대화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할 줄 알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중심에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빌립 집사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에 예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불신자와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 중에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아는 자 중에서도 이 복음을 문제를 이기기 위해 누리는 사람과 전도운동,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원 사역 이루고자 하는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중심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 또 빌립 집사와 같이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늘 정리되어 있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현장의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면을 보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중심을, 또 영적인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전도의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